미국과 한국 TV를 보게 되면은 진품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TV 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몇십 년 됐어요. 그런 쇼가 있고 한국에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골동품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은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서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감정을 하는 쇼가 됩니다. 때로는 진짜 비싼 진짜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진짜 같은 가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품,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품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하시는데 최고의 진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만 번지르한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품,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의 신앙을 감정한 후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전문가들은 골동품을 보면서 뭘 보면서 이게 진품입니다, 진짜 명품이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무엇을 보고 진품 믿음이라고 판정을 하실까?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진품 믿음의 감정 포인트, 그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오래 머물지는 못하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교인들이 자신하고 일행은 잘 피해 나왔는데 교인들은 잘 있는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가는데 돌아와서 무척이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솔직히 이분들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고 믿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고난과 환난을 잘 겪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1절을 보게 되면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신라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라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루아노, 신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디모데가 쓰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셋 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그 선교팀에 함께 하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그 교회를 개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보낸다 하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분들이 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은 다른 교회들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편지에서는 많이 보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사도라고 자신을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목사님이라고도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다 보면 그 말이 없어요.
이게 없는데 왜 없을까? 아마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구나. 모두 다 바울을 사도로 여기고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암시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이 교회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요. 1절에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바란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인사할 때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근데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상 이 순서대로 말을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이 순서대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거기다가 국류를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mercy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 순서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은혜, 국률, 그리고 평강. 이것을 이렇게 순서를 항상 지키는데요. 의미는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국률이죠. 그래서 영원한 평강을 하나님과의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인사 차례로 그냥 누구를 얘기할 때 성도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진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진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항상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너희 모두, 너희 중에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두,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너희 모두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원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이게 진짜구나,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점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절을 보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거 다른 데서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언어에서 보여지고요.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동으로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삶이 행동으로, 삶으로, 언어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점검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는가?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을 하고 있고요. 수고는 영어로는 토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힘들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도 포함해서 고난도 감수하면서 견디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까지도 환난을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이 빠지도록 헌신을 한 것을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헌신을 했을까? 그 정도 하면 됐을 텐데 그냥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또 이웃을 사랑을 해서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힘들었을 때 이거 다 포기해 하고서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인내를 하면서 잘 그것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악을 깡으로 이겨낸다, 견뎌낸다는 말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하면서 지금 힘들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것에 소망을 두고서 지금의 고통과 고난, 환난을 잘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 하는 것보다 다르게 칭찬을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잘 다니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잘 다니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품인지.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잘 다니고 계셔서 좋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고 싶다면, 감정을 하고 싶다면 이것들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사랑의 헌신이 있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5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압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누가 지금 듣고 있고 누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막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체험한 것을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을 한다라는 말을 5절에 합니다. 그런데 또 5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말씀 들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거나 저 사람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내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잘못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입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사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특별히 컴퓨터 전공자들이 잡을 못 구하고 있고 또 직장을 잃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봤는데 스탠포드 컴퓨터 전공자들 졸업을 했는데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스탠포드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대학교 그런 대학교들을 나온 졸업생들도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전공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AI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졸업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AI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갓 졸업해가지고 새로 일을 배우고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AI가 다 하니까 AI를 매니지할 수 있는 경험 있고 나이 있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앞으로는 외과 의사도, 설전도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말. 그래서 의과대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도 AI가 할 것인가?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다 꺼내놓은대요. 전화기 보면서 챗GPT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그거 체크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AI가 이것도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AI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돼서 이것이 선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AI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감동이 있고 회개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본받으려고 했다.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본받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한다. 지난 월요일 날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배나 모였어요. 한 30명.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거 할 때 한 30명 모인다고 우리 지방에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 30명쯤 모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60명이 모인 거예요. 모이고 또한 대학생들 또 워킹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도 스몰 그룹 리더로 함께 하면서 하고 또 찬양팀도 대학생들 이렇게 하면서 찬양팀도 잘 이렇게 이끌고 하는 걸 보면서 큰 은혜가 있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본받고 싶다.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두 가지 변화를 보고 말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유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냥 이전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삶이 바뀌네, 사람들이 바뀌네, 새 사람이 됐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칭찬을 세상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요. 10절을 보니까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힘들어도 지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완전한 교회, perfect church.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나에게 맞는 참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죠.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퍼펙트 처치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는 하죠. 만약에 미국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인데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은 그 교회에 당신은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순간부터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완전한 교회 그걸 많이 찾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 찾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한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품, 명품, 진짜 신앙의 감정 포인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품 믿음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